자, 현대에 와서 인간의 그 마음에 대해서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뭐가 들었을까?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현대에 와서 1900년도에부터 여러 어떤 정신분석학자들 또 심리학자들이 심리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것이 꼭 마음의 병으로 이어질 때가 많았어요. 마음의 병이 생기면 꼭 몸도 아팠어요.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구나. 이거를 이제 서서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정말 살면서 이 마음의 병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만 했던 시대가 있었고요. 또 과도한 경쟁을, 역시 이것도 살기 위해서 경쟁해야만 했었어요. 성과를 내야 했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이 스트레스의 연속이에요. 풍요로워도 그 풍요 속에서 공허함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인간은 뭘 하더라도 늘 외롭고 공허하고 마음에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병이 생기면은 그럼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 아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얘기해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다 쳐내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사양해요. 여러 가지 치료의 기회를 다 쳐내고 사양합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상대방이 나에게 손을 내밀면은 다 거절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나를 정말 걱정해서 정말 진심으로 조언을 해줘도요. 그 조언을 들으면 막 화가 나요. 당신 뭘 알고 그래?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화가 나요. 화가 우리 마음속에 평상시에 막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고통보다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러려면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꾸만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맺으면서 내 자신을 방어하려고만 해요. 누가 나를 공격할까봐 어떤 공격 태세를 취하고 방어하려고만 합니다. 손을 내밀어도 그게 반갑지 않고 기분 나쁜 마음도 들기도 해요. 그런 마음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오늘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이에요.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왕, 그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당시 이 아람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수시로 전쟁을 했어요. 어떤 국경 분쟁이 자꾸 일어났고요. 무역을 통제했고 또 군사적 충돌을 반복했어요. 자주 싸우는 나라였어요, 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로부터 아람 나라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보통 성경을 볼 때 다른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내용을 많이 우리가 보는데 이스라엘로부터 아람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목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국경과 민족을 초월해서 온 민족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타겟으로 삼으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뜻이 있어서 그 나라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완전히 영웅 취급을 받았어요.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무슨 병을 앓고 있죠? 나병을 앓고 있는 나병 환자예요. 성경에서 나병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 그 한센병 개념은만은 아니에요. 광범위한
이 피부 질환을 다 합해서 그냥 나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그럼 나만이 걸린 피부 질환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의 질환인지는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대목은 나병에 걸리면, 어떤 피부 질환에 걸리면은 그것은 그 질병의 원인을 죄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시킵니다. 따시켜요. 소외되는 거예요. 그 병에 걸리면 신의 저주로 간주해버리기 때문에 그 환자인 것도 서러운데 그냥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내 질병이, 이 나병이 알려지기라도 한다면은 최고 권력자인 나아만에게는 완전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이 인생의 오점 같은 거예요. 늘 두려움이 한켠에는 갖고 있었습니다. 이 육체적인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으면은 마음의 병에 들게 해요. 왜냐하면 질병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내 질병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이미 걸려버렸어요.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알까봐 감추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방어적인 거예요. 떳떳하게 드러내지 않고 자꾸만 방어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내 몸을, 내 질병을 방어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의 심기가 예민해져요. 누가 알 수도 있을까봐. 누가 혹시 물어볼까봐 질문도 좀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예민해지니까 방어하려고 하니까 화도 나죠. 점점 인간관계에서도 좀 고립되기도 합니다. 자꾸만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해요. 자꾸만 방어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안 맺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오질 않아요. 자꾸만 쳐내고 튕겨져 나가고 그런 말을 하면은 잘 가까이 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 장애와 내 질병을 보면서 자기 혐오감도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딴 식으로 생겨 먹어서, 내가 왜 이런 질병을 걸려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나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도 들죠. 제가 간질 질병을 앓고 있어요. 지금도 이 간질 질병 때문에 지금 뇌전증으로 바뀌었는데, 이 질병 때문에 뭘 덕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저는 군대를 안 갔습니다. 군대를 면제받았어요. 저는 되게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 군대 가기 전이나 또 군대 간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 이제 군대를 어디 다녀왔냐고 이제 질문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면제받았습니다. 안 갔습니다. 얘기하면 무슨 질문을 제가 많이 받을까요? 왜 면제받았어요? 꼭 물어봐요. 안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물어봐요. 그럼 저 그때마다 고민이 생기죠. 이 질병을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된다는 것은 은연중에 제 마음속에는 이 질병이 부끄러워요.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방어하고 싶죠. 어떻게 둘러댈까? 좀 아파서요. 이렇게 얘기할까? 좀 뇌가 좀 아파. 뇌가 아프다고 하면 더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나를 편견으로 바라보진 않을까 두려운 거죠. 혹시 내가 사역자로서 이제 다른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저는 이거 다 오픈을 하는 편인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 질병 때문에 오지 마십시오 한 교회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건 정말 좀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교회 입장에서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다행히도 불이익은 받았지 않았지만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도 한켠에는 내재되어 있어요. 제가 이 질병 덕분에 감수성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군대를 안 가고 면제받았다고 하면은 그 이상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어떤 기분인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궁금하긴 하지만. 이러한 나아만에게 어떤 마음이 쪼들리고 한켠은 불안하고 격리되지 않을까 두려운 그런 나아만에게 하나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어떤 어린 소녀 하나를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 어린 소녀는 나만 가정의 하녀로 들어가요. 근데 그 소녀는 더 이상 고국으로, 이스라엘로, 자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완전 절망적인 인생이 된 거죠, 그 소녀 입장에서는. 근데 그 소녀는 분명히 그런 현실 앞에서 나만 장군과 나만 아내에게 원한이 생길 법해요. 근데 원한이 생기기보다는 나만 장군이 앓고 있는 이 나병에 대해서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해요. 그분을 만나면은 고침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희소식을 듣게 돼요. 나만 장군은 이 소녀의 말, 이 어린 소녀의 말을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아람 왕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서 허락을 구하죠. 아람 왕은 너무나 귀한 내 부하, 내 최고의 부하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요람 왕에게 사절단과 편지를 준비해서 보내요. 저의 신하를, 저의 부하 나아만을 고쳐주십시오. 요람 왕이 그 편지를 보고 기겁을 해요. 아니,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 것도 분한데 신하를 고쳐달라고? 만약에 우리가 신하를 부하를 고치지 못하면은 이걸 트집 잡아서 또 전쟁을 쳐들어올 게 뻔한데, 이렇게 받아들였으니까 기겁을 한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침체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해요. 왕이 그런 위기가 닥친다면 하나님께 의지할 수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의 엘리사 선지자를 떠올릴 수도 있었는데 떠올리지도 못하고요. 그냥 공포와 기겁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요람 왕과 이스라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지금 손짓하는 거잖아요. 도와달라는 손짓에도 공포로 느껴지는, 공포로 받아들이는, 공포로 해석하는 요람 왕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음이 고장나거나 화딱지가 난다거나 마음이 우울하면은 상대방의 그 선한 말도 자꾸 꼬아서 듣게 됩니다. 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한테 옆 사람이 와서 괜찮아,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가 뭘 알아, 참견하지 마,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이런 마음 들 때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커피를 사줬어요. 이걸 왜 사줘? 나에게 뭘 시키려고? 나에게 뭘 부탁하려고 이런 걸 다 사주지?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꼬아서 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밥 먹자고 할 때 어떻게 보통 약속을 잡죠? 어떤 말을 하면서? 우리 밥 한 번 먹어요. 그냥 인사치레로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걸 굳이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 밥 먹자고 하면 너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너 그 빈말이잖아. 평상시 나한테 관심도 없었으면서 뭘 밥 먹자고 해? 어차피 먹지도 않을 거면서. 우리 이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곡된 해석이 많을수록 삶이 불행해요. 자꾸만 현실,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되게 해석을 너무 많이 합니다. 해석을 너무 왜곡되게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의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꼬아서 해석을 하니까. 요람 왕이 이렇게 단단히 오해를 했어요.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왕이 오해한 것을 알고 아주 침착하게 대처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자,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엘리사가요, 왕이시여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제가 그 사람에게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는요, 엘리사 이런 태도는 엄청난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제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치료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람 왕이 느낀 그 감정은 완전 다른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확신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에 확실히 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확신 있게 담대하게 왕에게 조언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후에 나아만이 부하들과 함께, 신하들과 함께 엘리사를 찾아와요.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직접 나가지 않고 신하들을 보내서 이렇게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자, 이 말을 전합니다.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해요. 이 말을 듣고 방법을 얘기해 줬잖아요. 방법을 얘기해 줬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주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커요. 나아만도 역시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과 12절을 보면요,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쳐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은 이렇게 쉽게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왜곡되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아람 나라에도 좋은 강물 많이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까지 넘어와서 여기서 몸을 씻으라고? 나만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하나님의 치유 역사보다 내 방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아람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나한테 행하는 이 의전이 아주 형편없어요. 화가 나죠. 그리고 내 방식대로 낫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살아온 세월, 내가 살아온 경험, 내 신념, 내가 설득되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는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기에서 내 생각의 문턱을 넘어야 순종으로 넘어가요.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아만을 말려요. 장군님 제발 불평하지 마시고 해보십시오. 낫겠다는데, 치료가 된다는데 이보다 더한 것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려요. 이 종들도 대단한 거죠. 장군을 말리다니. 까딱 심기를 건드리면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는데 말립니다. 어떻게든 장군을 살려보려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다행히 나아만이 여기서 자존심을 접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요. 씻자마자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뽀얗게 치료가 됩니다. 어린아이의 살결이라는 뜻은 다시 새로 태어난다는 걸 의미해요. 완전한 치유, 완벽한 치유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편하게 자기 땅에서 얼마든지 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그러니까 아람 입장에서는 이방에 건너온 거죠. 다른 나라에 건너와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많은 용기와 여러 가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필요했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걱정스러웠는데, 두려움이 많았는데, 이 어린 소녀 같은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고, 그리고 내 생각 밖에 있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통해서도 치유하시고,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치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을 완화시키고 부드럽게 만드는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치유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역사를 느꼈을 때, 경험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로 고백을 해요. 열왕기하 5장 15절과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치유받은 사람은 모든 손길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겠다 무슨 이런 것들은 지금 너무 나아만이 너무 기뻐서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에요. 이젠 다시는 다른 신에게는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아람 나라는 하나님이 참 신으로 믿는 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단 여러 우상신들을 믿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해요. 물론 군대장관으로서 왕이 하라고 한다면 왕이 제사하는 그 신에게는 어쩔 수 없이 제사해야만 하는 그런 곤혹스러운 순간도 있지만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참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신약에서도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에도 유대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 땅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는 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귀신 들린 자는 집에서 살지를 못해요.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었어요. 다른 어떤 골목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음산한 무덤에서 살아가고 있는 완전히 소외된 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나가버려요. 어떻게? 돼지떼를 다 몰살시키면서까지 그 한 영혼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을 지켜본 모든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어요. 돼지떼가 다 사라졌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이 돼지떼는 부정한 동물이긴 하지만 불법적으로 그 당시에 대규모 돼지 농장으로 겨우 생계를 엄청난 막대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치워버리니까 예수님이 두려운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했어요. 마을에서. 그 귀신 들린 자가 고쳐지고 나서 예수님께 찾아와요. 예수님, 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늘 같이 있고 싶어요. 애원하듯이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이제 무덤이 아닌 마을로 가거라. 가족의 품으로 들어가거라. 거기 가서 네가 받은 은혜를 지금 나누거라. 예수님의 은혜가 점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져나가도록 치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과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마을로 들어가요. 가정의 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전 인생과 완전히 달라요. 예수의 치유 역사는, 예수를 영접하는 인생은 이렇게 인생 역전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살지만 내 인생이 변변치 않고 변화가 없고 그냥 늘 현상 유지 같고, 아니 퇴행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역전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았으면은 나누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소외되고 고립된 영혼을 다시 마을로, 공동체로 소속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도 역시 거듭남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5장 14절과 15절에 너희 중에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중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느냐?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장로들에게 요청하십시오.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교회 장로는 교회 리더들이에요. 교회 원로들이에요. 그들에게 청해서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과 그런 치유 역사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리더들을 통해서, 아니 리더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과 모든 구성원들을 통해서 그 기도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역사는요, 치유 사역은 어떤 개인의 사역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공동체는 이런 병든 자들, 상처받는 자들, 죄 지은 자들을 품고 기도해야 해요. 그 죄 지은 자, 우리 이 형제 자매들을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비판할 시간이 없어요. 같이 품고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계속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의 빛이 꺼져가는, 좀 절망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사역을 하시고 그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고 나와요. 서로의 죄를 자백하는 것은 치유의 관문이에요. 내 속에 내 죄를 나눈다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교만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것은 되게 쪽팔리는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내 치부를 드러내면 내가 더 한 단계 낮아질 수도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부끄럽고 뭔가 더 지는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세상의 생각이에요. 야고보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이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서로의 죄를, 그런 죄들이, 이 죄인들의 집합적인 교회가 서로의 죄를 자백해야 서로 치유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우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서로 평등해요. 다 같은 죄인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서로를 품게 되면은 치유가 일어나요. 이 치유받은 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품어준 것 뿐이에요. 기도해 준 것 뿐이에요. 나눈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치유가 일어날 때 어떻게 고백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를 품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고 고백되어져요. 사람이 사람을 품어줬고 사람이 사람을 기도해 줬어요. 근데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품어줬고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셨고 나를 품어주셨다고 고백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나눔이 활발해져요.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와서 수많은 공동체 우리 식구들을 품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이들이 많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어요. 겸손한 자들, 내 죄를 자백하고 나누는 식구들이,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교회는 건강해지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인간의 선심과 자랑만 일삼는, 거기에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 죄를 자백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치유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을 의미 있는 시선으로 변화시켜요. 부정한 나병 환자에서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격리되었던 자가 공동체로 들어가요. 무덤에 있던 자가 이제는 가족의 품으로 들어가요. 마을로 소속되게 돼요. 나만 한 명을 고치기 위해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린 소녀를 보내셨고 엘리사를 보내셨고 그 든든한 신하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쩌다 우리가 운 좋게 이 교회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서로서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또 죄의 고백을 통해서 자꾸 고침받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치유의 은혜는 사람이 높임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유는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십시오. 이 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좀 귀찮고 싫더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 말의 권세를 통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완전히 고침받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병마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영원히 내 몸에서 떠나가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들을 떠나가라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병마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 고쳐주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신체적 질병들, 마음의 병들, 영적인 질병, 사회적 질병까지도 주님은 치유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시선과 또 믿음의 순종과 담대한 선포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